제가 좀 이중적인 그 성격이 있어가지고요. 자유주의 쪽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이 복음주의 같은 것들을 공격을 하려고 그러고, 복음주의 있는 분들, 많이 있는 분들 있으면 또 자유주의 같은 걸로 이제 이견을 제시하는 이런 좀 이렇게 박쥐 같고 주변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가 아직 그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그게 탈피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복음주의적 색채가 상당히 농후할 것 같아서 좀 양해를 구하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인 양해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95이 되셨기 때문에 몇 주 전부터 이렇게 뵈니까 좀 뵐 날이 이렇게 지금 건강하신데 아무래도 시간적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격주로 방문하다가 이제 매주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들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계속 접할 테니까 하여튼 시간이 되는 대로 혹시 가능하면 들어올 텐데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건 쉽지 않겠다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 담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개역개정대로 읽어드리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그러면 육하 원칙에 따른 본문을 한번, 간단한 말이지만 본문을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베레아인들이죠. 언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폭력과 기소 우려에 의해 야반 도주하듯 떠나 베레아 지방에 도착한 후입니다. 지도를 올려드렸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바울과 신라가 같이 동행을 했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드로아, 그리고 이제 그리스 지방으로 넘어가서 네아폴리,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에서 복면을 당해가지고 이제 베레아로 도착한 그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바울에게서 전화받는 복음을 어떻게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과연 그런가 팩트 체크를 했다는 것이고, 왜 그랬냐 하면 오늘 말씀 담화의 핵심인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너그러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성을 한번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인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더 신사적이라는 상대적 표현에 주목을 해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의 수용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숨어 있다가 동료들의 도움에 의해서 베레아로 야반 도주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의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의 깡패를 동원하는 일부 유대인들의 소동을 저지하지 못한 그런 한계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믿음의 한계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더 너그러운이라는 고전 그리스 표현을 찾아봤더니 유게네스 테러리에서 온 유게네스인데 굿, 웰을, 좋은, 그런 뜻을 나타내는 유와 가족, 종족, 가문, 혈통을 의미하는 게네스의 합성으로서 태생이 좋은, 고귀한 혈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어서 사람들의 성향을 표현할 때 마음이 고상한, 고결한, 도량이 넓은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참고로 유게네스에서 현대 서양의 이름이 많이 유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유진 올만디, 유진 오니엘 같은 그런 이름, 그리고 독일의 유명한 지휘자 오이겐 요콤, 이런 이름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유진 유게네스 이렇게 되니까 가톨릭이라는 단어도 생각나더라고요. 이 가톨릭이 캐서릭 그러면 전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의미인데 거기서 유래돼서 포용적인, 도량이 넓은 그러한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실천의 삶의 근거로서 자신만의 해석이 되어서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지는 않지만 하여튼 좀 구태연하게 나지만 경제학 체계에서는 DB가 될 수 있는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험적 축적, 그것을 경제사로 본다면, 경제적인 역사의 어떤 그런 자료, 대상으로서의 자료를 본다면 그것을 연역적이나 귀납적인 방법 등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 이론을 통해서 다시 현실을 고치려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3단계로 경제학의 체계를 본다면 신앙의 구조도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기록된 말씀이 하나의 자료고 대상이라면 그것을 자신의 해석을 해서 개인적이고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실천을 한다 그러면 결국 자신의 성경을 어떻게 자신만으로 해석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즉 신앙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드러나는 실천을 통해서 신앙의 수준이 어폐가 좀 있습니다. 검증될 수 있지만 그 기반은 보이지 않는 자신만의 해석, 그 신앙
내면이라고 보십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타이타닉 그 영화에 보면 타이타닉 빙산, 거대한 빙산이 충돌돼서 침몰하게 되는데 빙산은 10분의 9가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죠. 근데 타이타닉은 흘수선 위로 모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데 그게 그 위에 노출되지 않는 자그마해 보이는 빙산을 만나가지고는 여지없이 깨져버리는 그러한 부분이니까 내면에 10분의 9에 해당되는 내면을 좀 더 그 철저하게 구축하려면 이러한 좀 그 신앙적 태도를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2x2 매트릭스를 통해서 네 가지 신앙적 태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매트릭스 방법이 우수한 게 가로 세로 각 두 속성으로 분류해가지고 모든 그 속성을 다 포함해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전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 인류를 170cm 이상과 이하로 나누고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보면 전부 다 포괄이 돼서 그 네 가지 속성으로 이렇게 알 수 있죠. 170 이상의 남성, 이하의 남성, 이상의 여성, 이하의 여성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거니까 그 속성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나눠봤냐 하면 먼저 이제 사전적 태도를 가로로 놓고 사후적 태도를 세로로 놔서 사전적 태도는 간절한 마음이냐 아니면 구태의연하냐 그리고 사후적 태도는 엄밀한 입장으로 팩트 체크를 하냐 아니면 역시 나이브하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과 어떻게 보면 간절한 마음이라는 게 수용적 태도라고 할 수 있고 배타적인 게 어떻게 보면 구태의연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배려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철저히 팩트 체크를 했으니까 그 수용적이면서 이러한 그 이성적인 감성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이성적인 그 도구를 충분히 활용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구태연하면서도 나름대로의 그 틀을 갖고 있으니까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뭐 또 그 철저한 팩트 체크를 한다고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이 바울을 공격했던 것도 구태연했지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방법으로 바울을 공격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복음주의자들은 제가 너무 단순화했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용적이지만 그 좀 나이브한 이성에 대해서는 좀 그 소홀하고 폄하하는 태도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쫓아왔던 데살로니가인들은 어떻게 보면 배타적이고 나이브한 태도를 같이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길로 좀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성을 강조하고자 제가 만든 어떤 그런 그 큐티 방법을 소개하고자 했습니다. 전통적인 큐티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에 따라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간단한 두 가지 주제로 아주 잘 정리된다면 이걸 다시 2x2 매트릭스로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가로 요소를 놓고 볼 때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또 1차적인 것이냐, 2차적인 것이냐 놓고 보면 먼저 아까 제가 제시했던 방법대로 가장 간단하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관찰한 것을 적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울의 입장은 어땠을까? 아니면 그것을 지켜주지 못했던 경건한 귀부인들과 헬라인들은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러나 그 반응조차도 이 해석의 어떤 일관성을 위해서 좀 정리될 필요가 있겠죠. 2차적으로는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논리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해석을 바탕으로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에서의 적용의 방식을 찾아내는 제 나름대로 좀 복잡하지만 큐티의 방식을 이렇게 적용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심되는 것이 해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인적 사회적 실천 신앙을 위해서 자신만의 해석의 중요성이 있지 않을까. 자신만의 해석의 중요성의 가장 큰 태도는 엄밀한 입장을 견지하고 철저히 팩트 체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용성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고 풍부한 수용성을 갖고 있는 것이 감성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에서 구현되려면 이성적으로 그것을 복귀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반드시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앙의 역설입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가 좋아하는 주제인데 맨 왼쪽에 무신론을 포함해서 자유주의나 맨 오른쪽에 복음주의까지 있는 이 다양한 신앙의 스펙트럼에 기반한 다양한 개인적 해석의 차이에도 근본적 이슈에 대한 연대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남성, 여성, 젠더 이슈랄까 불평등을 해소한다 하는 그런 사회적 정의를 어떻게 구현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일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사회 이슈에 대해서 기독인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는
본질에는 일치를 하지만 비본질에는 너그러워야 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는 역시 또한 사랑을 갖고 너그러워야 한다는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즉 비본질의 자유로운 태도를 갖고 모든 일에 자비를 가지려면 본질에 일치해야 되는데 본질에 일치하려면 객관적 이성적인 태도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라도 자신만의 것을 위해서는 뭐든지 이성적으로 따져보자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은 따지는 것을 배관시합니다. 정당한 비판의식이 실종된 상태죠. 물론 예전에 우리 그 당파 싸움은 결코 당파적인 어떤 그런 그 말꼬리 잡기가 아니라 상당히 이론적으로 아주 치밀한 그런 논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근세 들어와서 현대 들어와서 이런 비판의식이 실종되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일본의 영향인지 아니 우리 내부에서도 좀 튀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문화적인 그 전통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것들이 주류인 복음주의적 교회 문화에서 아주 저열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데 예배 순서에서 설교 비중이 절대적으로 아주 많고 말씀의 일방성을 빙자해가지고 설교가 독선적으로 이루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 내용에 대해서 과연 그런 걸 상고하는 그래서 다시 질문하고 확인하는 피드백이 전혀 없고 비판은 아주 급물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에는 이제 이성을 폄하하고 감성에 일반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태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항상 꼼꼼하게 이성적으로 따지자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정영석 목사님이라고 대구에 다비아라고 있습니다. 대구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이분은 설교 비평을 예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다 설교 들어봐가지고 한두 설교만 들어본 게 아니라 수십 번의 설교를 다 들어가지고 아주 잘 해설해 놓은 그런 설교 비평 사이트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대구와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설교 수용 및 성경 읽기에서도 이성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한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추론하는 것과 그런 검증 방법에 대한 학습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감성과 이성의 존재입니다. 또 그러한 신의 모방물로서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고 이영희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날지 어느 한쪽의 날개로 날지 않는다는 것을 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경계해야 될 것은 때로는 과학이 신봉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은 철저하게 행위의 대상이고 수단, 방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약간 곁길로 세지만 저는 진화를 믿지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또 진화를 믿지는 않습니다. 창조를 믿지 창조론을 믿지 않는 것처럼 진화에 대해서도 좀 더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진화론은 지금 이 시대에서 거대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서 정상과학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분자생물학적인 어떤 영역에서는 굉장히 엄밀하고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어떤 학문의 체계, 가설의 체계에서는 아직 가설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그냥 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자면 기후변화 가설에 대해서 저는 좀 이견이 있는데 그 기후변화 가설을 입증하려면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시간과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기다릴 수만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실천해야 되는데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자는 얘기는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자는 얘기는 이러한 어떤 가설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인류의 세대 간에 있어서 우리가 자원을 독점할 수 있느냐, 천연 자원을 우리가 혼자만 다 쓸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어떤 합의를 이룬다면 충분히 가설을 입증하지 않고도 저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자면 다양한 주체적 신앙이라는 자기만의 성경 해석을 체화하여 개인적인 사회적 실천 기반으로 한바 있다는 생각이 들고 숲이 다양한 생명체의 조화로운 생명체이듯이 다양한 해석이 어떻게 보면 장소적인 의미에서 무지개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진다면 또한 시간적인 의미에서 동태적으로 신앙세계의 조화로 규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